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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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장 전체가 도덕에 관한 법, 윤례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한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오며 함께 하다가 여드리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버려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거룩하게 부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출발이 바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권위나 물질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영적인 정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풍성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야 되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내닫는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서를 저주하지 말라.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욕된 일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말라. 제 성경에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재판장을 엘로힘이라 하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레위 자손에게는 선손자가 되는 고라와 로우벨의 자손 중에서는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족장 25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고 야훼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해서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의 높임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당신들만 우리의 지도자라고
우리의 지도자고 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에게도 함부로 향로를 취하고 야훼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하죠. 고라와 그 무리에게도 향로를 취하고 야훼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250개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각기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섰습니다. 고라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문에 모여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때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고 동시에 그들 모두를 삼켜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해서 원망이 없이 오직 겸손한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한 예물은 신속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라. 29절이죠.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서의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되 추수한 것에서 그리고 짜낸 집을 더디게 드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과 소와 양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예물이 아니면 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서 소중한 모범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반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 모세 시대에는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 자원해서 기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린 헌금은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울 사도도 주께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나의 호흡도 들여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특히 그랬죠. 내가 호흡 하나 하는 것, 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코로나에 감염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기쁨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땅에서도 저축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부유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고 오직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귀한 은총에 든든히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셋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31절이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래서 짐승에게는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버려라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한 예물과 즉짠 것과 여러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것 또한 역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이 가난을 느끼고 부유를 느끼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은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미국인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200가지 품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가지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복잡해져서 사람들에게 32,000가지의 품목이 필요하고 필수품 중 94가지로 늘어났는데 부족한 물품은 484가지나 된다고 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욕망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삶의 만족은 없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절망적인 영혼의 병에 걸려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하소설을 집필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 코넬리우스는 5년간 암과 투병하다 죽었어요. 그의 미망이었던 라이언 여사는 그가 죽은 후에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서 코넬리우스의 죽음 앞에도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의연한 고백, 아침마다 드린 5가지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을 오늘 하루 동안 볼 수 있었던 것, 소설을 거의 탈구할 수 있었던 것,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항상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 바울 사도는 그 길을 알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흔드는 거룩한 음성이 가슴속에 밀려오지는 않는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귀한 초대로 오늘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